네, 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사사로운 책 리뷰,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강신주 철학자가 지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 책은 구입을 했어요. 제가 딸아이랑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올해도 올해는 정말 저를 위해 가져왔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네, 교보문고에 함께 가줬어요. 이제 나이가 6학년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저랑 가준 거를 이렇게 선물이다 하면서 가주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각자 책 보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둘만의 어떤 데이트 시간을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서 참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저는 강신주 철학자를 2011년도 제가 암사동에 살았을 때 이제 제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감정 수업, 감정 연습인가 뭐지? 네, 그런 거기 책을 이제 통해서 강신주 철학자를 알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김수영 그 시인에 관련된 그런 또 책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 참 신선했고 되게 잘 읽혔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그때 좀 생각도 많이 이렇게 정리도 됐었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관심을 가졌었다가 이제 또 한동안은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책들에 대해 더 이제 영성 책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어서 이제 관심을 조금 밖으로 두고 있었는데 마침 불교 방송에서 이제 또 강연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동양 철학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것도 예전에 이제 그 글을 쓰셨던 불교 관련된 이제 그런 거를 모아서 이제 만든 책이라 요 이제 무문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무문관은 여기에 나와 마주서는 48개의 질문, 화두입니다. 화두. 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도 이것도 화두예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두는 참 질문이 뭔가 다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질문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것 같고 뭔가 좀 예사롭지 않죠. 질문이 딱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화두가 이렇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화두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네. 어른들은 손을 뗄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는 왜 손을 떼? 거기 절벽 잡고 올라가야지. 딱 얘기를 해서 역시 어린이들은 그래 역시 우리 어른들보다 한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존재다. 뭔가 진짜 영혼의 나침판이구나 어른들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문 스님이 1228년에 48개의 화두를 선별해서 해설한 무문관이 바로 여기 이제 48개의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여기 무문관에서도 이렇게 들어도 아시겠죠? 문이 없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된 게 굉장히 좀 화두스럽죠. 문이 없는 관문인데 이 관문을 뚫고 나가라는 거죠. 문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철학자도 강신주 님도 이 화두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서 저는 이게 뭔가 이제 버리는 삶, 뭔가를 이제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라고 했는데 이 책은 철저히 자기만의 삶을 나만의 삶, 주도적인 나만의 삶,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나만의 삶을 주인된 삶, 나의 삶, 주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라, 나의 길을 걸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줄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화두를 이제 접할 때 이렇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화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뭔가 나만의 이제 답을 찾는 거죠. 누가 했던 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답을
하는 것이 이 화두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이게 화두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의미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는 일단 뭔가 이제 부처에서 깨달았다라는 얘기 이제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처가 깨달았다, 붓다가 깨달은 것,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깨달은 게 그럼 뭘 깨달은 거지? 뭘 깨달았다는 걸까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좀 신비적이고, 뭔가 이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초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인가 하는데, 깨달았다라는 것은 곧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다. 나로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곧 깨달았다는 것.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삶이라는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것도 더 이제 귀에 쏙 들어왔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제일 제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책을 만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서암 스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인이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다 공자를 붙였대요. 존경의 의미로. 그만큼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미 깨달았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 좋아하는 그 희곡 작가 중에 한 명이 샤뮤엘 베케트,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작가인데, 제가 그 작가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뒤에 이제 역자에 대한, 작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쓰여진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상도 이제 거부하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어떤 글쓰기를 한 분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만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로 샤무엘 베케트를 여기서도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또 니체도 또 예를 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또 반가웠어요. 역시 샤무엘 베케트 그랬지. 그래, 이 사람도 나만의 삶을, 자기만의 삶을 나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제가 또 좋아했던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작가가 또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굉장히 또 반가웠고, 그래서 또 그런 관련된 또 책도 좀 샤무엘 베케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이제 샤무엘 베케트도 부부가 이렇게 동지처럼 살아갔더라고요.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샤무엘 베케트가 이제 그 희곡을 쓰면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연장마다 이거를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부인이 찾아서 이렇게 섭외하러 다니기도 하고, 둘이 막 그런 부분들이 또 저는 또 남달리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 또 부부도 또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라는 그 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자비라는 말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비는 이렇게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 뭔가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뭔가 아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베푸는 듯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자비라는 마음이 그 우정이라는 마이트리라는 그 어원과 그다음에 연민이라는 카루나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자비라는 말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 자체에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라는 거죠. 어떤 권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비. 그래서 자비를 베푸소서, 서로한테 자비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뭐 부처나 예수나 저나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서로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로 서로가 이제 의미가 쓰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비라는 말이 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그것도 또 제가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우리네 삶의 본질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또 공이라는 것을 존경까지 붙여서 표현을 하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시인이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자기만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시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깨달은 자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나로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즉 깨달은 사람이라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제 집착이 되어 있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너는 놓고 네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를 놓고 놓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이 어떤 삶의 이렇게 형태로 이걸 놓고 너는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코로 네가 이것을 놓았을 때 네가 이거를 잡고 있었을 때는 이걸 잡고 있는 것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놓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네 삶을 그런 걸 뭔가를 버리고 살아야 되는 삶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된다는 의미보다 저는 더 크게 와닿았던 게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집착하고 있으면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이 곧 주인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그것에 어떤 종이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놔야 된다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제가 딸아이한테 뭐 핸드폰이나 뭐 TV나 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예를 들 때 네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네가 그거에 막 끄달리고 뭔가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면 그 핸드폰이 그 텔레비전이 그 만화책이 주인이 되는 거야라는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거. 내가 여기서는 이제 활발발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활발발은 이제 활발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에 다 깨어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보고 있는 꽃에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여기 어린 애들한테도 말을 우리 애들한테도 말 걸고 음식이 어떻고 뭐 저기 지금 하늘이 어떻고 막 여러 가지 것에 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활발하게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도 갔다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집착의 상태가 되면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활발발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깨달은 자, 나의 삶을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착의 상태가 아니라 활발발한 상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제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니체가 한 말을 또 여기 제가 니체가 한 말을 조금 한번 36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니체가 한 얘기는 여기서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도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모방과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모방의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신만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구도 모방하지 말고 살아라. 너로서 살아라. 자신의 절대적인 존귀함을 깨달아서 그렇게 너로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니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본인이 썼던 차라투스트라에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디오게네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얘기했던 것도 알렉산더 대왕이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뭔가 권력에 대해서 막 제안을 하고 했을 때 비켜라. 지금 햇빛 가리지 말고 이렇게 비켜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 네, 그렇죠.
그게 나로서 살아가려는 사람 안에는 그런 어떤 기세 등등 당당하고 이런 이렇게 유연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은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밑줄 긋고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나로서 나로 살아가는, 네, 내 삶을 당당히 주인으로서 네, 살아가는 삶을 지금 조금이라도 자극받고 싶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적극 네, 추천하겠습니다. 양극술사였습니다.